자,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또 샬롬을 온라인으로 계속 드리니까 이제 여기에 익숙해지면 안 되는데 참 걱정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또 자녀들과 하시는 모든 일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수요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사순절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과 또 구원을 묵상하면서 경건과 절제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사순절 하면은 무엇인가 더 경건해야 되고 또 뭔가 절제해야 되는 어떤 무거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물론 사순절을 경건과 절제로 이 기간을 보내야 하는데 그렇다고 마치 중세 때처럼 암울한 분위기로 보내라는 건 아닙니다. 게다가 이 팬데믹 시대에 안 그래도 암울한데 사순절에 더 암울해지면은 너무나 힘든 것 같아요. 또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무엇일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과 절제이지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초대하신 것,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히려 올해의 사순절은 경건과 절제로 보내지만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산소망을 묵상하고 주신 그 새 생명의 기쁨을 또 구원의 기쁨을 묵상하면서 날로 날로 매일마다 더 새롭게 밝아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해서 제가 기도를 하던 가운데 이번 사순절 가운데는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눌 새로운 구호를 하나님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 아닌 기도를 드렸는데 그러다가 이제 만들었습니다, 구호를.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때는 샬롬의 언어 대신에 새롭게 소망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소망의 언어. 한번 우리 PPT 화면 보시면은 이겁니다. 소망의 언어,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사실 이 밑에 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회복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산책할 때에 걸으면서 이렇게 보조를 맞추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제 걸으면서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약간 레트로 분위기잖아요. 좀 분위기가 조금 그런 분위기지만 오히려 원색적으로 이런 것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소망의 언어 그러면 여러분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고 예, 옛날 부흥사도 아니지만 부흥사 같지만 한번 옛날을 생각하면서 제가 소망의 언어 그러면 여러분 손을 딱 쥐고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예수 구원 그러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다 잘하시리라 믿고 해보겠습니다. 소망의 언어 할렐루야,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아멘. 예, 한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익숙해야 되니까 여러분 이거 예배 때만 하지 마시고 걸으면서 하면 되게 재밌어요. 한 발 뛸 때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 그러면은 산책하거나 이럴 때 뭔지 모르게 이렇게 내 안에 소망과 기쁨과 이런 것들이 가득 차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소망의 언어, 복음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자. 예수 구원, 예수 능력, 예수 소망, 아멘. 예.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동안에 매일매일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심포니 에베소서라고 이제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좀 까먹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조금 리뷰를 하자면은 에베소서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1장은 교향곡의 1악장처럼 전체적인 형식이 소나타 형식처럼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에게 주신 그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2장, 3장은 교향곡 2악장처럼 대체로 완만하고도 복합적인 형식.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바울의 개인적인 간증과 기도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4장, 5장에는 교향곡 3악장처럼 뭔가 활기차고 흥겹게 그리스도인의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아주 다양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은 교향곡 4악장처럼 아주 빠르고 강하게 또 경쾌하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마지막 인사로 마무리하게 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그리고 5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PPT 보시면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 그것으로 부르심과 또 그에 합당한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 그리고 21절에는 사랑받는 자와 하나님을 본받는 자로서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빛의 자녀로 부르심과 그에 합당한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교향곡 3악장은 미뉴엣으로 그렇게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미뉴엣 형식이 A, B, A 이렇게 세 가지 형식으로, 세 가지인데 그런 세 개의 형식으로 경쾌하고 흥겹게 연주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또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약간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4장, 5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먼저 에베소서 4장 오늘 본문 1절에서 15절 말씀이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을 이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면은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의 부르심은 주 안에서 하나가 됨을 위한 부르심이다라고 거듭거듭 1장부터 강조하고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에베소서 통독하다 보면은 계속 하나됨, 하나됨,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본문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귐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대단한 일을 이루거나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귐입니다. 교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은 이게 잘못하면 기독교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율법으로 변하고 의무감으로 변하고 모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바로 교제, 사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의 세상에서 살았던 어떤 그런 강요받고 해야 하고 어떤
그런 무게감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우리의 삶의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사귐의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내면 안에 하나의 공간이 생기는, 사귐의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간을 통해서 이제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삶은 팍팍하고, 삶은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삶은 억울할지라도 이상하게 하나님과의 그 깊은 사귐 속에서 내 마음에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환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무엇인가 이루어지지 않을지언정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 속에서 우리 마음의 공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받아들이고 연결할 수 있는 관계의 고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 고리는 겸손의 고리, 온유의 고리, 오래 참음의 고리, 평안의 고리 등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하나의 고리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러한 관계의 고리를 통해서 성도들은 서로 연결이 되고 하나가 되어서 한 소망, 한 성령, 한 믿음, 한 세례로 마치 으깨어진 감자처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반드시 이해해야 될 부분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가 된다는 건 획일화의 의미가 아니에요. 무엇인가 다 뭘 똑같이 하고 다 잘하고 어떤 같은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을 보면요, 이단의 어떤 집회하는 모습 보셨어요? 보면 마치 무슨 군대에서 모여가지고 하는 것처럼 똑같은 동작, 막 똑같은 행동, 어떤 똑같은 구호, 우리도 구호를 외치긴 했지만 그는 구호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마치 뭔가 이렇게 한 사람이 하는 것처럼 그걸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하나됨은 공동체 안에서 다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외모부터 또 환경이나 재능이나 다 성격이나 다 달라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공동의 목적으로 서로 용납하게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의 공간이 생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내 마음에 앉을 수도 있고 머물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생겨서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다른 사람을 포용하고 또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본회퍼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성도의 교제는 어떤 친밀함, 막 재미있게 지내고 웃고 떠들고 이러는 것을 성도의 진정한 교제가 아니라 성도의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교제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교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용서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확신과 소망을 받은 그런 경험들, 그것이 내 안에 경험이 공간이 생겨져서 그 공간이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죠.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너도 용서받고 나도 용서받고. 알고 보면 우리 다 죄인이니까 그래서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모나면 모난 대로, 튀어나오면 튀어나온 대로 그걸 바라봐 주는 거죠. 그걸 배려하고 그걸 내 생각대로 뜯어 고치려고 하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이에 두고 서로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양성 속의 일치라 그래요. 다양성 속의 일치. 이러한 하나됨을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놀랍게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예전에는 참 모나고 힘들었는데 배려받고
용서받고 포용받으니까 나는 참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뿐만 아니라 나의 어떤 모난 모습이 예전에는 내가 나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도 참 좋은 장점이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누구에 비교하면서 내가 저렇게 닮아가야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뚜렷하게 바라보게 돼요. 진정한 나를 찾게 되고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음을 정말 함께 산다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공동체로 산다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판단하거나 배제하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그 사람을 공감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됨에 힘쓰라고 바울은 강조해요. 바울이 하나됨에 힘쓰라니까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옷을 입고 그래서 하나됨 유니폼을 입고 하나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됨 이런 포용과 또 배려와 이런 그런 것을 통해서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도록 하라는 거죠. 반대로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거나 하나됨을 깨트린 것에 대해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러한 주 안에서 하나됨의 부르심에 힘써 지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됨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과 또 깊은 사귐 속에서 이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막 친하게 하려고 이거는 성도의 온전한 교제와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서로 가까이 나가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제 본문 7절에서 10절에서는 바울은 이러한 새로운 부르심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려는 권세 아래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주님은 모든 사람을 이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시고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는 거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나만 부른 것이 아니라 너도 부르고 다른 사람도 부르고 아직 부름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다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아브라함과 맺었던 하나님의 그 축복의 약속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언약이 이어지고 또 이어지고 또 그 부르심의 초대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본문 11절, 16절에서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그러면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먼저 11절, 12절에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사도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를 세워서 성도들을 봉사의 일을 하도록 준비시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 먼저 13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많이 듣는 말이잖아요. 장성한 분량으로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 이르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구절은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성숙한 인간으로서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이르는 것. 또 새 번역의 표준 새 번역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그 경지까지 이르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된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냥 성공하거나 아니면 어떤 도덕적으로 아니면 우리가 어떤 사회적으로 그런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근데 여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에요.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계속해서 이 과정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14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세상의 사상이나 정치나 그 여러 가지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 해나가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헛된 사상에 빠져서 방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한테 막 꼬셔가지고 맛있는 거 사줄게, 너 일로 갈래? 그럼 금방 오잖아요. 근데 나이가 든 사람한테 너 맛있는 게 사줄게 꼬이면 넘어가면은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아니죠. 들어보면 뻔한데, 요즘에 들어보면 뻔한데 막 몰리는 게 많아요. 주식에 다 몰려가지고 막 거기에 다 살 것 같고, 뭐 집이면 집, 아니면 여기면 여기, 막 여러 가지 막 우왕좌왕 하는데, 우리가 그러한 세상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거나 헛된 사상에 빠져나오지 않기 위한,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주식으로 사기친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다 알겠지만 뭐 이진 뭐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데 뭐 자기한테 투자하면은 그냥 얼마를 더 벌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몇 배를 벌게 한다고 막 방송으로 나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혹하는 거죠. 그냥 다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천만 원, 뭐 집도 잡히고 대출하고 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사기였습니다. 그런 거죠. 비일비재합니다. 세상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 헛된 사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깊은 사귐으로 성장해야 해요. 그렇게 성장할 때에 분별력을 가지게 되고 헛된 사상에 빠지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11절에 그가라는 말과 13절에 우리라는 말입니다. 11절에 그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부르시고 훈련한 사람들을 세우시고 우리가 봉사할 수 있는 일을 준비시키는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이렇게 만드시고 또 사람을 불러서 리더를 세우시고 어떤 사람 목사로, 교사로, 복음 전하는 자로, 선지자로 그렇게 각양 그 어떤 은사를 통해서 훈련할 사람을 세우시고 또 성도를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을 통해서 또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하시는 그분은 누구의 어떤 똑똑함이라든지 어떤 한 사람의 주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돼서 그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훈련된 다양한 사람들의 도움으로 그 일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 공동체성의 중요성이, 나는 예수 믿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돼. 나는 그냥 나 혼자 책 읽고 나 혼자 기도하고 하면 충분히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내가 잘 할 수 있어.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성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고 서로 가르쳐주고 섬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하도록 만드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도록 이끄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시며 그곳에 이르는 대상은 우리이고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다른 표현으로 5장에 가면 빛의 자녀라 그래요. 빛의 자녀. 5장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빛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그때 어둠이 물러가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간증을 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교 때에 정말 집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때 마음이 너무나 낙심돼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너는 빛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마음속에 내가 빛이구나. 그럼 내가 말할 때, 내가 행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겠구나. 그러면서 그날 아침에 집에 가서 목소리 톤이 바뀐 거예요. 예전에 막 가라앉는 톤, 도레 미면 한 미와 레 사이의 어떤 그 음으로 그냥 아주 그냥 애매하게 목소리가, 그러다 이러면 안 되겠다. 목소리부터 바꿨어요. 그래서 솔룸으로, 아버지 저 왔습니다. 딱 그랬는데 놀랍게도 저희 집에 있는,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데 집안에 있는 어둠이 확 물러가는 느낌을 받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는 빛이라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에 근심 걱정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취해야 할 것과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4장, 5장에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아주 그냥 이렇게 많은 것들을 열거했는데 정리를 조금 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해서 먼저 빛의 자녀로서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 것. 욕심으로 행하는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옛사람으로 사는 것. 예수를 믿었지만 여전히 옛 습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죠. 세 번째, 거짓과 분냉과 도둑질, 더러운 말, 비방, 악의 이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자꾸 말하면은 말하는 대로 자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그리고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과 술 취함, 그리고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과 희롱의 말도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자녀로서 취해야 될 행동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의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라는 거죠. 두 번째, 선한 일, 선한 말, 감사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친절함과 불쌍히 여김과 용서와 서로 복종하라는 것. 그리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지혜와 세월을 아끼라는 것.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총명이 뭔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 이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 치과 치료 가면은 이제 발치하기 전이나 또 잇몸 치료할 때 뭐 합니까? 여기에다가 마취 주사를 탁 맞으면은 처음에는 약간 따끔하다가 그다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얼얼하면서 묵직하고 그다음 만져도 감각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온갖 찢고 뽑고 뭐 자르고 다 해도 감각이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감각이 없으니까.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인간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감각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럽게 방탕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내가 어떻게 하든 그것에 어떤 행동인지 감각을 잃어버려. 내가 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신의 감각을 깨워줄 뭔가를 자꾸 찾는데 찾는 것마다 세상적인 것이죠. 이러한 행동의 문제는 한 번에 그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마치 메비우스의 띠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게 하나님의 감각을 잃어버린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면 당연히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인간의 죄의 습관과 관성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패턴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도 물론이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모함이 없어질 때 점점점 그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해요. 말씀을 안 읽어도 상관없고 기도를 안 해도 별 부담이 없고 그냥 예전처럼 또 살아가게 되고 옛 습관, 옛 사람대로 그냥 나오는 말이라든지 행동이 그냥 옛날에 했던 그것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즉각 이러한 행동의 패턴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은 4장 22절 24절에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처음에는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소원해져도 별로 영향이 없는 것 같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마음이 굳어지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마다 엉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수하고 또 여러 가지 낭패를 보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22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그리고 24절에는 하나님을 따라. 이 길이 확 나눠지는 거죠. 바울은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그 동행했다는 그 표현은 원문에 보면 산책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산책하듯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것이죠. 재활치료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뇌졸중이나 교통사고 또 수술 후 마비가 된 굳어진 근육을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또 훈련하면서 이것이 예전처럼 돌아오는 그 어떤 치료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그냥 이 땅에서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으로 향해서 방향이 선회했지만 날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무뎌진 감각을 자꾸 깨워서 하나님께 그 감각이 살아나야 되고 굳어졌던 근육이 자꾸 피고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근육이 다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처럼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영적인 재활치료를 받아야 할 환자라는 인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자. 어떤 사람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이게 아니라 나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되는 환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만약에 난 괜찮아. 나는 재활치료 필요 없어. 이제 예수 믿었고 뭐 구원받았으니까 뭐 살면 되지. 안 된다는 겁니다. 자신이 건강한 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감각은 더욱더 마비가 되고 근육은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우리는 재활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정서적으로 또 영적으로 내면적으로 우리의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 병든 자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무뎌진 병든 자. 이것을 정직히 고백하고 치유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나를 치료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회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주신 새 생명, 새 소망이 예전에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이런 것이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것이었구나, 이렇게 대단한 것이었구나 점점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유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던 육신이 치유가 되고 마음의 병들이 치유가 되고 나의 삶이 회복이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할 때 우리의 삶에 예수 구원,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치유, 예수 소망, 예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복음의 능력으로 복되게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